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이거 줄까? 괜찮으면 가져.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갖고 싶으면 가져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또 언약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타내야 했습니다. 즉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그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 오후 저녁에도 이제 수요예배 때 볼 사사기서를만 보더라도 그들이 그 좋은 땅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삶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쭉 보시면 그 20절 보시면 19절 후반부터 할까요?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봤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나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보시죠. 22절을 이렇게 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즉 그 외침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쫙 압축해서 정리하면 이 2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느냐 또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즉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다고 한다면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함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고 들면 그 밑에 가서 조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서 그 4장 1절 말씀 볼까요?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4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증한 일들을 버리는 것,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지 아니할 만한 일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또 1절 후반절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절 후반절에 나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거다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요. 내가 정말 그 믿음 갖고 믿음 생활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좋게 표현하면 증거고요. 조금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자랑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글쎄 그거 있잖아. 내가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를 누리고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되고요. 내 삶의 은혜 그거 하나만 가지면 나 다른 거 없어도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어를 빌리면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건 그 땅을 완벽히 갈아엎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요.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고요.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서 3절 후반절에 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옛날의 척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이 완벽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가죽에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이전의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결단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기쁠 겁니다. 항상 은혜가 넘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께 나오며 놀라운 지식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푸시사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